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헌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고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집사님도 나오시고, 올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다윗의 믿음과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가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바울이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의, 다윗이 받은 의,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착한 행실과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이 할례, 율법, 그리고 선한 행실들,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씩 바울은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것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죠.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은 것으로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어떤 할례였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증명서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이 받은 그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렇죠, 백성의 구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할례를 받은 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받은 증명서가 바로 할례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개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원인이 있었죠. 이유가 있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할례 의식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의식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의를 예를 들고 다윗의 의를 예를 들고 또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그 할례가 어떤 할례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의롭다 여겨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심으로 그것을 다윗은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로 인정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의롭다 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상속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3절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여서 여러 민족과 여러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 후손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의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것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를 했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이 언약은 율법보다 어떻게 해요? 430년 앞서서 주어졌죠. 그래서 그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이미 430년 전에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언약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13절 보시게 되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상속자란 1차적으로는 창세기 17장 8절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포괄적인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현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무엇으로 돼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뭐가 돼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상상을 해보세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롯이 율법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비교해 볼게요. 오늘날 얘기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교회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 무엇을 했더니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기도했더니 헌금했더니 봉사했더니 또 뭐 통독했더니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했더니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통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곳을 가지 마세요. 그런 곳에 설교는 듣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헌금 봉사 할 수 없어요. 통독이요? 1000마리요. 성경책에 딱 한 줄도 읽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통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통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 감사의 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해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해놓고 헌금을 해도 무엇을 정해놓고 헌금을 해요? 내가 정해놓고 헌금을 이만큼 하겠으니 하나님 이만큼 내가 정해놓고 하는 만큼 복을 주세요라는 말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주정헌금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헌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11조,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사. 이렇게 14절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면 믿음을 쫓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오직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날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렇죠? 또한 14절을 보게 되면 헛것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그 속에는 내용이 없어졌다라는 그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유업을 받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 속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믿음의 핵심, 그게 뭐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또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 또한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겠죠.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우리가 십계명이 10개만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몇 가지요? 630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 630여 가지를 다 지켜야지만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 중에서 630여 가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그냥 10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1계명부터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누굴 섬겨요?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
성도도 또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유업자가 되겠냐고.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차라리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 어기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차라리 율법을 받지 않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일도,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이 몇 절이냐면 15절이에요. 15절. 15절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자,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예요? 범법도 없어요. 법을 어기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차라리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율법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율법이 진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어때요? 모든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함. 그러나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정죄와 저주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죄의 기준이 율법이 되고 그리고 저주의 기준이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스스로 만들어서 그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서 헌금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정죄해요? 너 왜 믿음이 약해? 왜 헌금 안 해? 주일 성수를 안 하면요. 이건 아주 큰 죄야. 큰 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어떤 죄예요? 죽어야 되는 죄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으로 오늘날 만들어진 스스로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누구끼리요? 같은 성도들끼리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보증된다면 율법 이전에 보증되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은 오히려 헛것이 되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다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을 보장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느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여기서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에 속한 자, 에게라는 말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 율법을 따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주시겠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16절을 보시게 되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라는 말의 반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밀접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또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울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한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개념으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이 성취된 곳에 나타나는 결과, 뭐죠? 열매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해요. 그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그것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믿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이 없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자가 모든 족속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 믿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란 혈통적인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설명한 바울은요, 17절에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17절에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의 출생을 기다리면서 장차 있을 메시아의 오심과 또 그 메시아가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흔히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동시에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실존하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바로 그런 범주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자, 너의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신 그 언약. 그리고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이 너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게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일들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이 여겼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약속들을 신뢰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신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후손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다는 그런 뜻이죠. 이 확신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셨나요, 지금?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성취된 것으로 인정을 하였고 또 이와 같은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강조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조건, 어떤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사랑을 좀 더하고 선행을 더하면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와 축복, 구원의 통로예요. 그때 그것마저도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선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냐 없냐? 누가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믿음 없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전에는 우리는 절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뭘 더하고 뭘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주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자를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은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곳에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로마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로마서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